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렘넌트 살릴 교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교인 교사 강습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지금 전교인 교사 강습회입니다. 오늘 제목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거리 아시죠? 예, 오래돼가지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그냥 그대로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무거리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길갈로 가야 돼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활짝 여시고 길갈에 왔을 때는요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오늘 보니까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울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갈등이 왔을 때 막 이렇게 몸부림만 치죠. 그러다가 한밤에 또는 남 자고 있을 때 새벽에 혼자 있는 시간에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서면요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암몬이 오른쪽 눈 다 빼야 언약하고 그리 해주겠다. 참
비극적인 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의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감동을 입고 그 암몬을 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뭐냐면 승리할 정체성 확인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요, 그 암몬의 그 지금 야베스 길르앗을 치러 왔을 때 그 전령의 소리를 듣고 베냐민 사람들은 소리 높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소식을 듣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정체성 확인입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 사울이죠. 이 사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한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만남이 전부 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아주 미약한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구원. 하나님 자녀로 부른 구원과 그 다음에 앞으로 블레셋을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너는 지도자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사명에 대해서 사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할 만큼 사울에게는 체험이었어요. 그게 세 가지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자 기스 아들 아이가, 자도 선지자가, 다들 놀랐어요. 새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물어뜯는 이리로, 그리고 암몬과 블레셋을 꺾을 수 있는 싸워 이기는 왕으로 실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한 걸 체험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승리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울을 그렇게 기름 부으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어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조건이 나옵니다. 승리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동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사무엘상 11장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베냐민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처음에 야베스 길르앗 공경에 빠진 것 듣고는 전부 소리 높이 그냥 울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 얼마 전에 만났던 이 만남과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일어났던 일을 사울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묵상하는 가다가 그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어려움을 보는 순간 이 말씀과 어려움을 같이 조합을 해서 적용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기회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이 사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단에서 한 번씩 말씀 나오잖아요. 제자로 살라고. 무리로 사는 게 아니고 제자로 살아야 신명기 10장 13절 행복하고, 제자로 살아야 자유하고요. 제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제자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울은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저도 뭐 상태 별로 안 좋을 때는요, 말씀 보면 검은 건 글이고 흰 건 종이더라고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있고 이러다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 보기 전에 막 보고 싶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찾고 싶고, 읽으면요,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됐습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했지만 여호수아 1장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수아를 부를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승리의 조건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11절에 뭐라 그러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말하는 그 골리앗이 막 여호와를 조롱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막 조롱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니, 사탄이 짓거리는 말을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사탄의 한 말 듣고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참, 근데 보면서 야, 참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 때는 저 사탄의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입니다. 감동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군복 주니까 필요 없답니다. 그거 너무 커가지고 원래 입던 통치마 입고 나가서 싸웠어요. 이게 말씀 충만치 않으니까 사탄이 하는 말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의 길은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입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냐민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사울 왕만 나섰지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저 암몬을 쳐야 된다는 거 아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찌죽은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령을 보내잖아요. 소를 쉽게 말하면 쪼개가지고 쪼갠 것만 보낸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의 말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에 암몬이 쳐들어왔다. 눈 다 빼야 되고 저들이 종되게 됐다. 우리 형제다. 사실 그 베냐민하고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은 자기들 할머니입니다. 베냐민 600명하고 그 야베스 길르앗 처녀 400명이 시집갔잖아요. 혈족.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주셨다. 나에게 기름 부어서 분명히 말씀했다. 네가 왕으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 이스라엘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가 이 소 조각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울의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우리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고 여호와의 감동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 거 있죠. 하나님이 친히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서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요걸 믿는 겁니다. 친히 싸우신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꺾여요. 문제의 장본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 행하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잘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이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길갈을 좀 알아야 되겠죠. 길갈은 지역 이름입니다. 어디냐면요, 그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무슨 장면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앞서서 건너가는데 요단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그 제사장 서 있던 저 가운데 있던 돌들, 그 한 지파씩 가서 12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돌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돌 기념비를. 그리고 뭐 합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여리고를 치러 가기 전에 할례를 쫙 합니다. 이때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아시죠?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로 표시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할례한 거 보고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그걸로 판결했어요. 지금은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분하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는 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러니 이때 할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가나안 소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나온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거 얼른 보면 그냥 언약궤 갔다 할례 받았다 애굽 수치를 떠났다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 법궤가 있잖아요. 이 말씀 따라가라. 길갈에 가란 말은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고요. 할례를 행했다 과거에.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 와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우리 목사님 늘 그림 그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싹 다 문제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많은 문제 있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그 뒤에 따라오는 나중심 많습니다. 흑암 문화. 이 모든 것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모든 문제, 이 문제의 시작,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인간은 범죄 안 합니다. 사탄이 있어서 인간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와가 그때 안 속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왜 속았을까?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성경 보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탄에게 앉은 적 없더라고요. 한 번은 다 지더라고. 진짜 못 이기는구나. 근데 딱 못 이긴 분 한 분 있습니다. 사탄이.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채울하신 분이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사탄에게 지는 연약함들을요, 잘 아세요. 그래서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뭐지요?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건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간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갔으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 비참하지요. 이게 원죄인데, 아담하고 지은 죄인데, 이 세 가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떠난, 마귀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애굽의 시체를 떠났다. 그 말은 여기서 그리스도로 해방받았다.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요 사탄 죄 지옥이 나의 근본이요 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뿌리는요, 요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문제 괜찮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치유하시거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 근데 이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 거예요. 안 떠나요. 나를 안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딱 묵상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어제 그 다민족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 3주 됐나요? 어제 뭐 아주 초신자처럼 그 포럼을 하더라고. 이 차 열쇠를 이렇게 어떤 가방에 넣었는데 자기 분명히 가방 넣었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차 타고 가자 가지고 차 열쇠를 찾는데 차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차 열쇠 넣는 거 기억하고 가방을 여기 뒤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또 다시 열어다가 또 했대요. 그래 없어가지고 뭐 지금 입장이 너무 난처해 됐대. 그러면 막 오만 데 다 찾는데 찾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차키를 찾았는데 이게 어딘지 내가 기억은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나게 해서 좀 찾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생각이에요. 가방 안에 있다 이 생각이 다 번뜩 든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냐. 가방 그 뒤졌는데 거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가방 안 뒤졌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 찾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가방 안에 있다는 이 생각이 안 떠난답니다. 다시 가서 가방을 탁 열고 자세히 뒤져놓고 그 안에 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그 제가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저렇게까지 내 생각 가지고 내 생각에 맞다고 고집 피울 필요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도 예를 들잖아요. 자, 부산 파리가 저 일본 대마도에 가려고 하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괜히 힘들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강습회입니다, 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부산 파리가 저 대마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아주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예, 대마도 가는 배 타면 됩니다. 배 안에 쏙 들어가면요, 그냥 편안하게 시원하게 대마도까지 간다니까. 한 번은 경주에서 지난번 우리 수련하는데 경주 파리가 우리 차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쫓아도 이게 안 나겠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만 여기 부산 오더만 부산에 가서 창문 여기가 싹 날아가더라고. 얼마나 쉬워요. 이게 성령이 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세진자 신방 가는데 주소는 나왔는데 집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 했냐? 내비쳤습니다. 내비치니까 바로 딱 길 가르쳐주대요. 오늘 저희들 만덕하고 그쪽 뚫린 터널 있죠? 이 내비가 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처음으로 거기 갔어요. 자, 내비 타고 가니까 쉽게 갑니까? 어렵게 갑니까? 예. 쉽게 갑니다. 이 생명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나안 소출을 먹었다. 가나안은 뭡니까?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무슨 땅이죠? 세계 복음화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가란 말은 말씀 따라가라. 네가 누군지 확인해라.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애굽의 수치에서 영원히 해방받았다. 그리고 너의 목적과 비전은 세계 복음화다. 이게 이제 길갈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다 하나 없이 다 응답받습니까?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한꺼번에 전부 다. 그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따라갈 언약궤를 딱 주십니다. 예배 때요, 내가 누군지 신분권세 확인하는 말씀 나옵니다. 예배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왔습니다. 예배 때요, 어린이 전도 너 어떻게 해라 세계복음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길갈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뭐 했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첫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름 부어서 백성들 앞에서 왕 만세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재확인해라. 무엇을?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재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확인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화목제를 지냈어요.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는 속죄제와 화목제가 같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3일상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거든요. 사울이요, 적나라하게 꼬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12지파 간에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있었어요. 저 불량배들이 야, 저 사울이 우리 구원하겠냐? 이랬고요.
암몬에서 이기니까 그 불평하던 사람들을 이제 죽이자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지파 간의 갈등들을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업신여기고 깔보고 이 참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들수록 많아. 근데 내가 야 진짜 투성이구나. 이게 아직도 많구나 싶더라고. 넌 좀 잘하면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시기하고, 시기하는데 말도 약간 삐딱하게 말하고 딱 그렇더라고요. 우성놈은 제가. 그래서 야 참 이거 다 진짜 내가 성도들 존귀 여기지 못한 거 그랬구나. 그러니까 화목하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전교인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교인이 한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6월절 미스바 오순절날 전 성도들이 모여서 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성경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누구 목사님의 어떤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은 뭐냐?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베노니에서 해방돼서 베냐민 물어뜯는 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신분을 확신히 알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도록, 그 다음에 어린이 렘넌트 살리도록, 이걸 위해서 전교인이 공동체 하도록, 그리고 이걸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창세전에 택했구나.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성령이 감동하세요. 두 번째, 어린이입니다. 왜 어린이냐? 이번 주 나왔죠. 이 어린이 살리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현장 가보면요, 아이들 보면요, 다른 건 많이 먹습니다. 말씀 안 먹고요, 게임 먹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다른 거 엉뚱한 거 먹고, 가보면 난 이 아이들, 난 여자아이들 게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야, 여자애들 전부 휴대폰 들고 다 게임하더라고요. 무슨 게임 하냐니까 아주 유행하는 게임이 있대요. 전부 그거한테 정신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러다가 말씀 전해보면 아이들이 이게 금방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왜냐? 딴 거 보고서 딴 게 배불러 있어. 틀린 거, 다른 거, 기준 아닌 거.
그거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부탁했구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없으면 이 복음 없는 결과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거 알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만 하다가 겨울, 가을, 그 다음에 여름만 지금 뭡니까? 사계절 하잖아요. 사계절. 저도 이제 한 군데 성경학교 가는데요. 갈 때마다 이거 매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요. 그게 뭐냐면요. 가보면 생명 얻을 아이가 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떨 때는 그냥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생명 얻을 자가 분명히 있어서 왔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뭐 와요. 친구 둘 놀다가 하나가 옵니다. 근데 왜 왔냐니까 성경학교에서 이거 뭔지 들어보려고 왔다는 거라. 그 복음자는요 정확하게 영접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거 늘 와야 되겠구나. 왜? 생명 얻을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생명 얻을 아이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한 3명 영접할 때 따라한 애거든요. 영접할 때. 근데 얘한테 상담하니까 예수님 자기 마음속에 있대. 야, 네 마음속에 왜 있냐니까 예수님 그때 영접했잖아요. 그러더라고. 야, 그런데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안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갈 때는 전에 얘기했죠. 그 성령의 감동 같아요. 전도하러 갔는데 처음 갔는데 아이들이 이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듣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동네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 못 들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진짜 확인해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 못 들으면 아이들이 복음 없는 비참한 결과가 올 건데 저라도 오겠습니다. 저도 정말 잘 안 되지만 오겠습니다. 그래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 현장 가보면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저는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이, 한이 목사님 한에 비하면 코딱지만 하지만 그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계절 하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학교 내용은 저기 나와 있죠? 성경학교 내용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쫙 전부 다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다. 말씀의 목적은 생명이다. 비전은 세계복음화다. 이거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참 제자로 세우려고. 왜 그러냐? 우리 성경 보면서 참 제자로 안 살면 이래 돼요. 사울 왕은 처음에 참 제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버린 거죠. 저는 그건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참 제자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학교장, 사역자, 조장, 봉사자, 찬양율동. 그 왜 시스템을 세우냐? 지속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오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마지막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라고 합니다. 우리 조사 선생님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참 제자의 길을 갑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죠. 뭐 이미 들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제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만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울 한 사람 감동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다 여호와의 감동을 얻고 이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를 끝까지 이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단마귀 귀신 악령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지금 성경학교 캠프 현장과 성경학교 현장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저녁 우리 파키스탄 전도학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